우리 모든 삶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할 때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참 잘하시죠. 생각할 때 기도 대회를 하면 금메달감이다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잘하기는 어렵겠다.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계속 아멘 했는데요. 그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도 사회도 또 지역도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는 하고 볼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간구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때 그냥 듣고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지요. 그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됐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못되게 하는 게 쉬운가요? 잘 되게 하는 게 쉬워요? 못되게 하는 게 쉬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망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조금씩 다르려나? 천국 가기가 쉬워요? 지옥 가기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좋은 쪽으로 만들고 이루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망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게 하거나 지옥 가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런 수고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저절로 망합니다. 저절로 무너집니다. 저절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두면 뭐하게 돼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길이 없지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든 안 믿든 이라고 할 때 사실은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믿다가도 중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더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밭이래요? 게으른 자의 밭. 또 하나는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지나면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어떻게 가관입니까?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다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있습니다. 돌담도 무너졌습니다. 야, 저 집 농사 다 망쳤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지나면서 본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늘 보면 논두렁을 자주 이렇게 깎으시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자주 깎으세요? 다른 집 보니까 풀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늘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무 보기 부끄러워서. 왜냐면 풀이 우거지고 논두렁이 많이 있으면 남들 보기에 부끄럽대요. 아, 게으르구나.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논두렁을 깎고 풀을 매주고 피를 뽑는 거예요.
오늘날엔 농사 지을 때 미리 소독도 잘하고 미리 그래서 이제 논에 거의 피도 잘 없는데 어느 논은 보면 온 논 자체가 피가 그냥 잔뜩 있는 거 그런 거 보잖아요. 볼 때마다 한 번 더 쳐다봐줍니다. 저 집 누구네 논이냐고. 왜 물을까요? 아이고 그 피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 됐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묻는데 지혜 없는 자 그리고 게으른 자의 논과 밭은 이와 같이 거친 풀로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고 담쳐놨던 것도 다 무너져서 고라니가 오든 멧돼지가 오든 다 그 농사는 망치게 되어져 있더라. 농사에 비유할 때 그런데요. 그 농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내 영혼의 상태를 다른 누군가가 지나면서 볼 때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또 심령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그러면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떨까?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겠습니까? 가시덤불 없나요? 피가 이렇게 막 솟구쳐 있지 않습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뻔히 내 눈앞에 있는데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를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데 다니면서 보니까 병원에 가기 전하고 갔다 오고 나서 보는 게 조금 이제 보는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 막 담배를 그냥 막 피고 다니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냥 미세먼지가 잔뜩인데도 마스크도 안 하고 밖에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모습 볼 때 계속 뭐랑 연결이 되냐면 건강 문제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러다 어떡하려고 하지? 큰일 나겠네. 아이고 건강을 왜 이렇게 잘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냥 두고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의 밭이라고요?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렇더라.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렇고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말씀 33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 늘 이제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보고 그리고 읽고 그랬던 그런 말씀인데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늘만 조금 자야지 오늘만 조금 쉬어야지 오늘만 그냥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씀 뭐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것 핑계로 뭐해요? 쉬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분량을 못하니까 그 다음 결과는 주님 말씀하기를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고 공부를 하다가도 그렇고 졸릴 때는 참 힘들잖아요. 가장 무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속담에서는 눈꺼풀만큼 세상에 무거운 거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졸음 참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운전하다가도 저는 뭐 멀리 가도 그렇게 안 힘든데 졸릴 때는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그 졸음을 이기기가 어려운지 그깟 졸음에 당신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런 글이 있어도 그 졸음을 얼쩌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몇 번 그냥 아찔했던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너무 졸려가지고 바늘로 그냥 무릎을 막 찔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마를 제가 이제 실을 매달아가지고 찌르고 그 끝에다가 볼펜을 매달아 그러니까 이마를 조금 깊이 찌르면 볼펜이 이렇게 매달려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찌르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오고 그거 박혀 있다고. 근데 옆을 지나가다가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마침 찌른 게 조금, 보통 때는 찌르면 피가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조금 더 깊이 찌르는데 피가 여기를 줄줄 흐르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보면서 야, 지독한 놈 하나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되, 우리가 아직은 뭐하기까지? 아직은 죽기까지, 아직은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보지도 않고 미리 뭐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아직까지 죽기까지, 내가 한번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승복할 수 있죠. 근데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만 대는 겁니다. 게으름의 핑계, 지없음의 핑계, 그걸 가지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변명을 해요. 그 밭에,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덮인 거 이유가 뭘까요? 그 주인이 거기다 가시나무를 심어서 그 덤불이 우거졌나요? 거기에 풀이 그냥 풀 갖다 풀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밭에 황폐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일꾼 얻어다가 그리고 옆에 이제 쳐있던 그런 담장을 무너뜨려서 그것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하고 살지 않는 집, 어느 집이 더 쉽게 무너질까요? 안 사는 집.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살고 안 썼는데 그러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은 거의 다 무너지어 가는 초가집인 것 같은데도 수십 년 동안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안 살면 불과 얼마 못 돼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는 복을 주시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뭐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가면 헤쳐지는 것도 물론 있지요. 이제 잘못 이렇게 하다. 근데 사람이 가꾸고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 됩니다. 근데 방관하고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에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나고 그 밭을 못 쓰게 되고 그 집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걸 보죠. 그래서 가시덤불이 덮이고 포도원이 그냥 무성하게 된 그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밭 주인 책임이죠.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한 것,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자꾸만 내가 져야 될 그 책임의 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 그렇구나. 내 마음의 도량이 넓지 못해서 그렇구나.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째서 그렇고 저째서 자꾸만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을 봅니다. 제가 핑계라는 게 뭐가 있나, 노래가 노래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핑계라는 게 있는데 김건모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사만을 잠깐 몇 개 적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며 넌 핑계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뭐 하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래요. 우린 자주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런 하소연 몇 번 해본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어떻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속은 내가 썩여놓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바란 대로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네가 주님 마음 아니? 네 안에 주님 심정 있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심정이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셔서 그 심정 가지고 보면 어떤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내 육신적인 그런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보고 그것을 이제 결론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로 내가 다하지 못한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이런 핑계대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난 한 해 살아온 그 삶은 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올 한 해만큼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지요. 근데 해는 바뀌고 연륜은 더하는데도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 무엇 때문일까? 혹여 내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면 늘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제자리 걸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뒤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주차장 이런 데서 있다가 차에 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찔할 때가 있죠. 왜냐면 앞에 차가 쭉 양쪽에서 나가는데 내가 뒤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를 팍 밟는 거야. 아찔하게. 왜냐면 착시 현상이 있잖아.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착시 현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내과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데서 이제 중태기 잡으려고 실핀하는 낚시도 없어가지고 실핀 구부려가지고 낚싯대 가지고 물을 한참 있다 보면 가끔 이제 어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는 것 같아? 위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착시현상 느끼지 않고 해서 늘 자주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해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어쩌더라. 그건 뭐냐면 나를 자꾸만 다른 것에 매이게 만드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셔서 주님 말씀이 성경이 그렇구나. 연약해서 그래요. 힘없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 자기 연약함을 핑계댈 때가 많은데 그 말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체질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주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래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알고 있다니까? 주님 말씀한 데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요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핑계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늘 자주 했던 기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꼭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때 어릴 때 저는 이상하다. 나는 그래도 벌레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그 말씀을 아실까?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구더기가 있고 벌레만도 못하고 너무 추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시다.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더 의지하니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있어지더라. 내가 좀 배웠고 가졌고 힘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만큼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더라. 독일의 시인인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이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물을 뿌리지만 농부인 나의 힘으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틀만 더 남극에 햇빛을 주셔서 이 포도로 연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김을 메고 애를 쓰는데 그것 가지고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틀만 더 남극에 햇빛을 비춰줘서 이 포도가 연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는 이나 거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로 나되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뿐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한칠고 걱정 없이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에 매이려고 해요? 정말 핑계에 매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못한 것이 많을까요? 안 한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해마다 한 해를 돌이켜서 볼 때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나요? 안 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나요? 못한 건 능력 없어. 못한 걸 어떡하라고. 여러분 하늘에 별을 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별을 딸 수 있을까요? 못 따잖아요. 근데 내가 충분히 이건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게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후회스러울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면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힘주신 만큼 내가 달린 거예요. 힘주신 만큼 싸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키라고 한 만큼 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작은 헌신도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확인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누가 더 많이 남긴 거예요? 5달란트 남긴 게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남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고백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주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봐야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한 걸음으로 내딛어 봐야죠. 근데 제자리만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 핑계만 대는 거예요. 주인 악담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렇고 구역이 그래서 그렇고 기관이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그렇고 자꾸 다른 핑계댈 거리만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 본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다른 사람 다 어찌든지 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핑계댈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 연약해서 팔았을까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핑계 댈 때 많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래. 뭘 어쩌다 보니까 그래. 마음 없으니까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마음을 거기다 두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험적으로, 여러분 아마 돈 1,000만 원 가지고, 여러분이 만일에 그거 가지고 어디 밖에다 한번 둬보고, 응? 그냥 마루나 어디다 놔두고, 그리고 나서 문 안 잠그고 밖에 한번 외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아무렇지 않을까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누가 오든 안 오든 생각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다가 혹시 도둑놈 오면 어떡하나, 누가 오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두고 살면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은 뭘까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왕후 에스더에 보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나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안 불렀는데 그 앞에 갔다가 안 불렀는데 너 왜 왔니? 그러면 그 즉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민족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사흘 동안을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되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못할 거 있을까요? 못할 거 별로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목숨을 거기다 그냥 온전히 걸고 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겁나는 것이 없지요. 근데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냥 붙잡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그 모습이 뭐냐면 그것이 진짜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 결정권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던 어떤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더 바랄 것도 없는, 오직 매달릴 곳이 그 재판관한테 이 문제 해결하달라고 하는 한 과부의 그 하소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냥 그렇게 너한테 뭐 뇌물을 주든지 아니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야 들어줄 텐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그가 와서 매일같이 그한테 얘기한대.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그의 소원하는 바를 들어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낭망치 마라. 낭망치 마라. 기도하되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고.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난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네요. 이 하소연만 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32절,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에 교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왜 그러니?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내게 자꾸만 채근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 뭐 하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박해받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나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꾸만 미뤄왔던 어떤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고 그 은혜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기꺼이 버리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핍박도 또 배신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우리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